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그렇게 성전되어지는 근거와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 그리고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 이것을 명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에베소서는 명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따 말미에 나오겠지만 정말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왕관이라고 그런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왕관의 정점인 중간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는 교회가 왜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으셨고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이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지향해 나가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질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질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만족하고 우리 눈에 볼 때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도 그렇지만 모든 일반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신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신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템플이라고 하죠. 특별히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아데미 신전은요,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모나 그런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정도라면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 신전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바쳤는지, 그 신심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데미는 우리가 유럽의 이제 이름들 중에 미주권이나 유럽 사람들 중에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로마식으로 들을 때는 다이애나. 옛날에 영국 찰스 왕, 지금 이제 왕이 됐지만 왕세자였을 때 왕세자 비가 다이애나였죠. 예, 이 다이애나가 원래 고대의 이 헬라어로는 아데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달의 신. 이 아데미는 원래 쌍둥이였다고 해요. 예. 아폴로라는 쌍둥이 신. 그래서 아폴로는 태양의 신, 이 아데미는 달의 신. 그런데 고대 시대의 달의 신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아데미라는 이 신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모유를 할 수 있게끔 여자들의 그 두 번째 부끄러움, 버금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전은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강력한 세금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강력한 수입원이 됩니다. 그 수입원 중에 하나가 그 신전 앞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신전 창기들로 인해서 그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신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
거기에 보초병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추앙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의 온상인 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재현되어진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적지 않은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그 신전에서 그런 행위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신전에서 수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술하고 점쟁이들이 되돌아서는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을 위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바울에 의해서 수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이 복음으로 물들여져 갔고, 그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또다시 복음 사역을 감당해냈고, 또 아볼로에 의해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또 유능한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 이후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습니다. 말미에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유명한 그 교부들도 이 에베소에서 이 목회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대가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피를 흘리고 또 순교의 피를 흘려서 알차게 열매를 맺어갔는데, 에베소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그 우상 숭배와 맞서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 전부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데미아고 사람들, 가나안 땅에 거하여서 가나안 신을 섬겼던 초대의 강야 시대, 그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가 우리가 살 수 있나 보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가 적당히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처음 행위를 갖도록 주님은 또다시 에베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그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가슴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슴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아데미 신전에 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육적으로는 그렇게 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해서 복음과 우상이 혼합되어지기를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이렇게 혼합되어진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상실해버렸다고, 질서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 지역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또 이럽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맹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유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바울이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바울 당시 아테네 지역이나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을 섬긴다라는,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로,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질서 있는 삶이란 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오직 하나뿐인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공유해서 그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마련된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질서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거룩한 여정의 끝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질서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던 이유이고 또 목적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그렇게 이 서신이 온전히 다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온 교회가 온전히 지향해야 할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됨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됨의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서에서는 화평과 화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화평과 화해는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에게는 지식으로 전달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지혜로 공급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 만족이 잠시 뒤로 미뤄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조금은 손해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로 회복하신 그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기준을 마련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려놓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게 내어놓는 그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됨의 이 원대한 뜻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됨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린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도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됨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할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성도가 아니면 교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증거로 하는 하나됨을 온전히 유지시키고 힘쓰고 애쓰는 사명적 삶이 수반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모두가 삶의 방향이 다 달라요. 모두가 관점이 다릅니다. 남녀노소 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성별이고 문화고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적 역할이 축소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다. 다시 생각해라. 우리가 반문하겠죠? 정말? 정말이요?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몸된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죠? 뭘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과연 우리는 무엇이 틀렸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20여 년을 넘게 30년을 넘게 4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분명한 교회의 목적과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따라서 교회는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 따라 어떤 노선에 따라 자신의 삶의 가치로 따라 다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과 생각에 뒷받침해 주는 배경으로 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를 따르고 경제를 따르고 사회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빙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도 이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쓸 때 그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먹혔을까요? 바울은 디아스포라이지만 유대인이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다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들은 비윤리적인 삶이 관습적으로 몸에 배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가 죄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다양하게 자신들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저들에게 바울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니야, 다 틀렸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야.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관습적으로 우상숭배가 죄인지도 몰랐던 사람들, 비윤리적인 삶이 관습적으로 배어져 있던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최소한 100년은 넘게, 최소한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동안까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쫓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로서 온전한 교회의 역할과 능력 있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체질화되어져야 된다.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주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수없이 진짜 수십수 번도 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인 듯 아닌 듯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케 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악한 영들의 악한 괴계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이기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그러한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를 가리켜서 성도 많은 학자들은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왕관 중심에 박힌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로서의 본분과 교회로서의 역할을 교훈했던 이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들이 오늘 짧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믿음의 공동체가 새 사람을 믿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삶을, 그런 실제적인 삶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내이고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고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들, 그런 모델이 결국은 사회관계의 표본입니다. 아내와 남편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그 성경에 있는 문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것, 그게 이 서신을 보내는 바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비 되어진 바울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온전히 교회를 이루라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라는 삶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의 삶이 재현되어져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된 소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맞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하고 복된 것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에 온전히 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빚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